오늘도 매일의 기도를 통해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오신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는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주님과 친밀한 교제를 갖는 시간 되시길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오늘 우리 가운데 주시는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15장 27절부터 2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함께 이 말씀을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사무엘하 15장 27절. 왕이 또 제사장 사독에게 이르되 내가 선견자가 아니냐? 너는 너희의 두 아들 곧 내 아들 아히마아스와 아비아달의 아들 요나단을 데리고 평안히 성읍으로 돌아가라. 너희에게서 내게 알리는 소식이 올 때까지 내가 광야 나루터에서 기다리리라 하니라. 함께 있습니다. 사독과 아비아달이 하나님의 궤를 예루살렘으로 도로 메어다 놓고 거기 머물러 있으니라. 아멘. 자, 오늘 성경은 우리 가운데 이 하나님의 사람이 있어야 할 곳이라는 주제를 던져줍니다. 자, 다윗이 도망을 갈 때 이 제사장들이 그 법궤를 가지고 옵니다. 자, 그 법궤를 가지고 와서 이제 다윗에게 힘을 실어줘요. 그리고 아직 당신이 왕이심을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 받은 자다라는 표현을 가지고 돌아올 때 다윗이 뭐라고 말하면 아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니다. 하나님의 법궤는 있어야 할 곳에 있어야 된다. 그리고 이제 비로소 이 다윗에게 있어서 회복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뭐라고 말하냐면 그 법궤는 그곳에 있고 이제 나는 도망을 가지만 그곳에서 자기의 삶을 돌아보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 하나님이 나에게 너 다시 돌아와라 그러면 돌아오게 될 것이고 만약에 하나님이 너 돌아오지 말라 그러면 나는 돌아오지 않는 것이 맞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고난이라는 것은 우리 가운데 있어서 너무나도 힘든 순간으로 다가올 수 있지만 그러나 이 고난의 순간을 통해 우리는 내가 있어야 될 곳이 어디였나를 다시 한번 돌아보게 되는 시간이 될 수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저는 먼저 여러분에게 한번 질문을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꼭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네, 오늘 하루 또는 어제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꼭 하는 일. 네, 요즘에 제가 이 새벽이긴 하지만 이 둘코락스라는 약이 있다더라고요. 근데 이 약이 뭐냐면 이 배변 활동을 원활하게 하는데요. 근데 이게 이 상황들을 이렇게 만들어 나가는 과정들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일이죠. 또 아침에 또는 점심에 저녁에 여러분 우리가 식사를 하는 일, 우리가 꼭 하는 일 중에 하나입니다. 자, 그것처럼 우리가 꼭 하는 일 가운데 기도가 빠지지 않느냐라는 거죠. 말씀의 묵상이 빠지지 않느냐라는 거죠. 다윗은 너무나도 행복한 곳에서 너무나도 행복하게 지냈습니다. 그런데 광야길을 지나가며 내가 꼭 하는 일들 가운데 어제는 내가 광야가 아니라 왕궁에서 사람들과 함께 즐기고 좋은 음식을 먹고 좋은 곳에서 누워있던 이 다윗이 이제 오늘은 광야에서 음식을 제대로 먹지 못하고 쫓겨다니는 삶을 살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때 그가 내가 해야 했었던 일들을 하지 않았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두 번째 질문입니다. 여러분이 꼭 있는 장소는 어디인가라는 질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고 싶어하는 장소가 있거든요. 오늘 다윗에게 있어서 다윗의 은혜는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이제까지 이 다윗은 하나님 앞에 서는 일들이 별로 없었어요. 우리가 이것을 코람데오라고 표현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는 일들이 이 다윗에게 있어야 되는데 다윗이 꼭 있는 장소가 하나님과 함께 있는 장소가 아니었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서 오늘 이 본문은 우리 가운데 세 가지의 주제를 던져줍니다. 근데 세 가지의 주제를 던져주는데요. 오늘은 특별히 우리 모두가 함께 좋아하는 또 성경의 인물들과 함께 이 본문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첫 번째로 오늘 하나님의 사람이 있어야 할 곳이라는 주제에 맞추어 첫 번째 주제는 있어야 할 곳에 있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이게 어렵습니다. 여러분, 있어야 할 곳에 있는 것, 이게 어렵습니다. 여러분이 오늘 있어야 할 곳은 어디입니까? 제가 평상시는 우리 전도사님께 문자를 잘 보내지 않거든요. 근데 오늘 제가 문자 보냈어요. 네, 왜냐하면 아침에 그런 마음이 드는 거야. 얼마나 피곤할까. 네, 여러분 어저께 정말 아이들 데리고 아시잖아요. 네, 그 아이들이 너무너무 즐거워하더라고요. 네, 너무너무 즐거워하더라고요. 막 영상을 보니까 너무너무 즐거워하더라고요. 근데 아이들이 너무너무 즐거워한 만큼 우리 선생님들은 더 얼마나 힘들었을까. 뭐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아침에 제가 이제 전사님께 문자들을 딱 드렸더니 전사님 두 분이 막 이렇게 막 화이팅, 막 힘내고 자기들 살아 있다고, 네, 이미 깨어 있으니까 걱정하지 말라고 뭐 이걸 받은 겁니다. 그러면서 제가 생각했어요. 야, 있어야 할 곳에 있는 것이 매일 어려운 건 아닌데 한 번 있어야 할 곳에 없다 보면 사실은 우리가 그것이 습관이 될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전사님들을 보면서 제 마음 가운데 기도했거든요. 하나, 이 젊은 종들이 정말 오늘처럼 인생의 어려운 순간이 다가왔을 때 있어야 할 곳에 있게 해달라고 말입니다. 제가 보니까 우리 아등부 간사님도 오늘 새벽 기도를 드리고 있어요. 네. 사실 이거 굉장히 어려운 겁니다. 아마 저는 뭐 그 모습이 보여져요. 우리 아등부 우리 하나 간사님이 새벽 기도를 드리면서 아마 제가 보지는 못하지만 아마 머리 다 감고 아마 화장 다 하고 옷 다 갈아입고 아마 오늘 예배를 드리고 있을 거예요. 그죠? 네, 답글은 달지 마세요. 네, 그렇게 아마 오늘 예배를 드리고 있을 겁니다. 여러분 얼마나 힘들었을까 하는 마음이 들거든요. 근데 우리 아이들이 그렇게 자라나는 거잖아요. 자, 오늘 27절을 보면 왕이 또 제사장 사독에게 이르되 내가 선견자가 아니냐, 너는 너희의 두 아들 곧 내 아들 아히마아스와 아비아달의 아들 요나단을 데리고 평안히 성읍으로 돌아가라 이렇게 말해요. 예, 네가 있어야 될 곳은 바로 그곳이다. 그 성으로 돌아가서 그 법궤를 가지고 돌아가서 이스라엘 백성들 위해 기도한 것을 멈추지 말고 나를 위해 기도한 것을 멈추지 말고 네가 있어야 될 곳에서 너는 살아내야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즉 있어야 할 곳에 있어야 한다라고 오늘 우리 가운데 던져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잊지 않아야 합니다. 다윗이 있어야 할 곳에 있을 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근데 있어야 될 장소인 것처럼 보였지만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나지 못할 때 오늘 하나님은 그에게 다시 한번 이 짧은 광야의 시간을 통해 바로 네가 어디에 있어야 한다라고 말씀해주고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잊지 않으면 좋겠습니다. 다윗이 골리앗 앞에 섰을 때 참 어려운 자리거든요. 근데 그는 있어야 될 곳에 있은 거예요. 10대의 다윗이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나아갈 때 놀라운 일이 일어나요. 여러분 그처럼 오늘 혹시 여러분의 삶 가운데 골리앗과 같은 어려운 상황과 두려움의 상황과 광야 같은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그곳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자리라면 그리고 그곳이 하나님이 동행하시는 자리라면 여러분 우리는 반드시 이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요, 사명의 자리에 있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자, 오늘 성경은 우리 가운데 그 있어야 할 곳이 되냐면 사명의 자리다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존경하는 목사님 중에 이제 지금은 고인이 되시지만 이 오카는 목사님이 계세요. 근데 이 오카는 목사님도 몸이 좀 많이 좋지 않으셨어요. 네, 저는 이렇게 위로가 되는 것 중에 하나는 오늘의 하영재 목사님, 오카는 목사님 또 이렇게 목사님들을 뵈면 정말 목회에 전념하셨던 분들 중에는 이 건강이 좀 약하신 분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저는 어렸을 때부터 건강이 약했거든요. 그러니까 그분들과 뭐 말씀이나 삶은 다르지 않지만 그러니까 건강이 안 좋다는 이 하나의 이 공통점을 찾으면서 막 기도해요. 아, 나도 그 목사님들처럼 평생 그렇게 살면 좋겠다 이런 마음을 갖는데요. 근데 오카노 목사님이 이제 몸이 좋지 않으셔서 한 몇 개월 동안 설교를 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 이제 처하게 됩니다. 근데 그때 그런 말씀하셨거든요. 사명자는 죽지 않는다. 자기는 그 말씀을 붙들고 살아냈다라는 거예요. 네, 그 위기 앞에서 그 고난 앞에서 사명자는 죽지 않는다. 즉 내가 사명의 자로 나는 돌아갈 것이다. 그 마음으로 살아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사명의 자리에 있어야 합니다. 오늘 28절을 보세요. 너희에게서 내게 알리는 소식이 올 때까지 내가 광야 나루터에서 기다리리라 하니라. 여러분 왕이 뭐라고 말하냐면 너희의 사명은 제사장인 너희의 사명은 나와 함께 도망가는 것이 아니라 광야에서 그곳의 소식을 나에게 전하는 것이다. 또한 내 백성 이스라엘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다. 바른 판단을 내게 전달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오늘 잊지 않아야 합니다. 우리가 있어야 될 자리는 여러분 감정적으로 함께하고 감정적으로 나아가는 자리가 아니라 여러분 사명의 자리에 있어야 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 사명을 생각할 때 오늘 첫 번째가 우리가 다윗이었다면요. 오늘 두 번째는 다니엘이에요. 다니엘. 전 다니엘을 진짜 너무 좋아하거든요. 근데 다니엘을 왜 좋냐면 위기 앞에서 그 행동이 너무 멋있어요. 저는 위기 앞에서 저를 볼 때 물론 위기를 극복하는 때도 있었지만 대부분 벌벌 떨면서 이렇게 했거든요. 근데 다니엘은 안 그래요. 2층으로 올라가서 창문을 활짝 열고 저는 이 부분이 정말 저와는 다른 모습이구나 이런 마음이 들어요.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사명의 자리를 뭔가 위대한 자리로 생각하지만 여러분 기도의 자리요 믿음의 자리요 소망의 자리요 그 자리에 있을 때 하나님이 역사하심을
있지 않아야 하며 또 그저 우리가 해야 되는 일들은 다니엘이 꿈꿨던 것은 여러분 총리가 아니었다는 겁니다. 위대한 위치가 아니고 위대한 장소가 아니었다는 겁니다. 그가 있어야 될 것은 그냥 사명의 자리면 만족했다라는 겁니다. 혹시 오늘 사명의 자리에서 그가 죽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다니엘의 세 친구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하신 것을 보았던 다니엘은 믿었거든요. 근데 그 다니엘의 고백은요 아주 중요합니다. 그것은 뭐냐면 그 일이 이루어지든 이루어지지 않든 상관이 없어요. 다니엘의 세 친구가 이렇게 말하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여러분 다니엘도 마찬가지입니다. 혹시 하나님이 나를 사자굴에서 해서 건져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나는 그저 사명의 자리에 올라간다라고 말하고 있다라는 거죠. 자, 이제 마지막 세 번째 오늘 본문이 주는 메시지는요. 말씀과 함께 살아내야 한다라는 겁니다. 살아내야 한다. 여러분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믿음으로 선언하겠습니다. 여러분 아멘으로 화답해 주십시오. 여러분 오늘도 말씀으로 살아내십시오. 여러분 오늘 살아내야 합니다. 근데 말씀으로 살아내야 합니다. 제가 이 선배 목사님들의 대화 가운데 그분들의 이 정직함을 보면 너무 은혜가 돼요. 제가 참 존경하는 목사님이 있습니다. 생명나무교회 이구영 목사님이 계시거든요. 근데 그 목사님을 참 존경하는데 그 존경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분이 저희 후배들한테 본인의 어려움을 얘기를 많이 해주세요. 뭐 내가 잘했어 뭐 이런 얘기가 아니라 어려움을 얘기를 많이 해주세요. 근데 뭐라고 말씀하냐면 교회를 이제 막 건축을 막 하고 있는데 여러분 이 일이 잘 되지가 않은 거예요. 근데 집이 송파 쪽에 있으셨거든요. 교회를 그쪽에다가 세웠는데 이제 한강 다리를 건너서 왔다 갔다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한강 다리를 건널 때마다 목사임에도 불구하고 하루에도 10번 이상씩 야 내가 이거 그냥 여기서 가다가 탁 뛰어내리면 그리고 다 끝나는 거 아닐까? 뭐 이런 마음이 들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도 이와 같지 않을까? 이런 마음이 든다는 거예요. 하루도 12번씩 내게 있는 이 고난과 이 아픔 가운데 있어서 아프고 상처받고 그리고 포기하고 싶은 마음들 여러분 근데 그때마다 그 상황을 이겨내게 할 수 있었던 그 유일한 것 한 가지가 뭐냐면 말씀이었다는 거예요. 말씀을 붙들고 살아냈다는 거죠.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낙심이 찾아오고 좌절이 찾아오고 낭망이 찾아올 겁니다. 사단은 우리 가운데 막 속삭일 거예요. 야 너는 안 돼. 막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여러분 그때 우리는 말씀과 함께 오늘 선포된 말씀처럼 다니엘처럼 다윗처럼 말씀과 함께 살아내야 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살아내는 거예요. 오늘 29절을 보세요. 다윗의 말을 듣고 이제 어떻게 표현하는지 같이 한번 읽을까요? 함께 있습니다. 그래서 사독과 아비아달은 하나님의 궤를 예루살렘에 다시 메어다 놓고 그곳에 머물러 있었다. 여러분 살아낸 겁니다. 두려움을 넘어서서 여러분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을 넘어서서 그곳에 머물러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머물러 있고 또한 세 번째 주제인 말씀과 함께 살아내는 이들을 통해 다윗을 통해 후세를 통해 다윗은 회복을 경험하게 된 겁니다. 여러분 다윗 혼자 해서 한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의 다음 세대들을 향하여 또 젊은 지체들을 향하여 새가족들을 향하여 여러분 말씀과 함께 살아내는 여러분들이 있기에 기도하는 여러분들이 있기에 여러분 그 새가족들이 하나님을 만나는 인격적인 은혜가 임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과 함께 살아내야 한다는 세 번째 주제를 함께 나누면서 여러분과 함께 이제 요셉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자, 성경을 보면 이 요셉은 애굽의 총리 대신이라는 표현을 쓰잖아요. 자, 그런데 이 요셉이 살아내는 모습을 보면 우리는 막 요셉이 막 왕 앞에 서고 막 꿈을 해석하고 막 7년간 몇 년간 이런 것들에 대해서 주목하고 있지만 성경이 이 요셉에 대해서 정말로 주목하는 장면이 어딘지 아십니까? 요셉이 팔려갔을 때입니다. 노예로 팔려갔을 때. 근데 성경을 자세히 보면 성경은 그 부분을 어떻게 기록하고 있냐면 요셉이 형들한테 팔려간 거예요. 그러니까 그 광야와 고난의 시간은 말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옷을요 그냥 우리 표현으로 하면 색동옷을 입고 자라는 겁니다. 예쁜 옷 입고 자랐던 이 요셉이 어느 날 갑자기 노예가 된 거예요. 여러분 말도 통하지 않는 그곳으로 팔려간 겁니다. 그것도 누구에게서 팔립니까? 형들에게서 팔려간 거예요. 근데 그때 요셉에 대해서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요셉이 열심히 사는데
그의 주인의 눈에, 주변의 사람들의 눈에 띄었다 이렇게 표현해요. 놀랍지 않습니까? 주변의 사람들이 볼 때 요셉을 불쌍히 여겼더라, 요셉을 안 되게 여겼다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고 그가 삶을 얼마나 성실하게 살아냈는지 그 주인의 눈에 띄었더라 이렇게 기록해요. 여러분, 바로 우리는 이 본문을 잊지 않아야 합니다. 위대한 일을 이루기 전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요청하고 있는 것은 바로 말씀과 함께 오늘을 살아내는 우리의 모습을 보며 문제 앞에서도 그 문제가 아니라 문제 넘어 계시는 하나님을 바라며 기도하는 우리를 통해 하나님은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 작은 일에 충성했던 요셉을 하나님이 쓰세요. 여러분, 그 작은 일에 충성했던 다윗을 하나님이 쓰세요. 여러분, 10대에 자기 몸을 더럽히지 않겠다고 다짐했던 다니엘을 하나님이 쓰세요. 여러분, 저는 오늘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 오늘 기도의 자리, 있어야 될 자리, 이 자리를 통과하겠습니다. 그리고 말씀으로 살아내겠습니다. 여러분, 이 고백이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여러분, 선언하고 선포하겠습니다. 기도의 자리를 지나 말씀으로 살아내셔야 합니다. 오늘 말씀이 끝난 후 우리가 함께 중보기도를 하고 가정으로 돌아갈 겁니다. 여러분, 기도의 자리를 지나셔야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도 말씀으로 살아내셔야 합니다. 이렇게 기도합시다. 하나님, 기도의 자리를 지키는 자 되게 하소서. 기도의 자리를 지키는 이들을 세워주소서. 말씀이 우리 삶의 기준이 되게 하소서. 그렇게 오늘도 기도의 자리를 지나 말씀을 붙들고 오늘 하루를 치열하게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마음을 다하여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기도의 자리를 지키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곳에 있습니다. 하나님, 그 기도의 자리를 지키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기억하여 주셔서 오 주님, 오늘도 믿음으로 걸어내게 하시고 오늘도 능력으로 걸어내는 은혜를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우리가 기도의 자리를 지키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기도의 자리를 지키는 믿음의 사람들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믿음으로만 살아가게 하시고 오늘도 능력으로만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오늘도 기도의 자리를 지키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기도를 지키고 기도의 자리를 통과하여 세상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 주님, 오늘도 하늘을 향하여 기도합니다. 아버지 말씀의 자리에서, 삶의 자리에서 살아낼 때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하나님, 그 말씀을 의지하여 오늘을 살아내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 있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보다 나를 더 사랑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오늘 우리의 삶에 역사하신다. 하나님, 그 믿음으로 걸어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말씀이 우리 삶의 길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치열한 삶을 살아내는 주의 백성들이 이곳에 있습니다. 하나님, 건강도 지켜주시고 하나님 믿음도 지켜주시고 능력도 지켜주시고 함께하여 주셔서 아버지 지치지 아니하게 하시고 오늘 믿음으로 살아낼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세상 가운데서 아버지는 고단할 때가 있음을 고백합니다. 고단한 인생길을 살아갈 때가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그러나 그때에도 말씀을 붙들고 살아내게 하여 주셔서 그 고단함을 넘어 믿음으로 걸어가는 하나님의 삶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오 주님 기도합니다. 오 주님, 오 주님, 오늘도 기도합니다. 오 주님, 오늘도 믿음으로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기도의 자리를 통과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곳에 있습니다. 하나님, 기도의 자리를 통과하고 오늘 하루 말씀으로 살아내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기도의 자리를 지키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곳에 있습니다. 하나님, 이들의 기도를 통하여 더 많은 사람들이 기도의 자리를 지키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셔서 그들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셔서 하나님, 그들의 가정과 그들의 교회를 세워주시옵시고 특별히 연약한 지체들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 믿음으로 오늘을 걸어내고 믿음으로 오늘을 살아낼 때 나보다 나를 더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연약함을 새롭게 변화시키는 것을, 회복시키는 것을 우리가 우리의 눈으로 목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특별히 사는 아동부를 축복합니다. 우리 사는 젊은 종들, 주의 전전사들을 축복합니다. 선생님들을 축복합니다. 오 주님, 기도의 자리를 지켜냈던 그들, 성경학교를 지켜냈던 그들을 기억하여 주셔서 이제 삶의 자리를 흩어질 때에 더 큰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그렇게 오늘도 기도의 자리를 통과하여 말씀으로 오늘을 살아내는 하나님의 사람들, 그리고 끝내는 회복을 경험하며 부흥을 경험하는 하나님의 사람들과 하나님의 가정이 되기를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첫 번째, 오늘도 하나님의 사람이 있어야 할 곳에 거하는 시간 되게 하소서.
두 번째, 어제는 어제의 근심으로 마치고 오늘은 새로운 기쁨이 있을 것을 믿고 모든 풍랑을 잠잠케 하시는 주님의 능력을 믿고 나아가게 하소서. 세 번째, 주님 안에서 내 삶의 모든 재료가 선하게 활용될 것을 믿습니다. 성공만이 선하게 활용되리라는 생각을 버리고 때로는 실패가 더 큰 기쁨의 재료가 될 수 있음을 믿고 나아가게 하소서. 네 번째, 무엇을 하든지 주님의 은혜 안에 거하는 자녀 되기 원합니다. 나를 드러내기보다 주님을 힘써 드러내게 하소서.
5번째, 오늘도 만나는 이웃들에게 웃음을 전하는 사람 되게 하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영광 받으셨습니다. 이제는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되시기 바랍니다.